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어떨 때는 수천만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나라에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죽어가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콜레라균이라든지 또 어떤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뭔가 용감한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얼마나 연약한지 사실은 아주 작은 바늘 하나 가지고 우리의 그냥 어떤 한 급소를 이렇게 찌르면은 사람은 그냥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은 한 3분 정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한 3분, 4분 그렇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어머니가 복중에 있는 태의 자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불쌍히 여기는 많은 마음 가운데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제일 큰 마음이죠.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그것도 아주 어린 아기 있잖아요. 아주 어린 그 생명, 그러니까 젖먹이,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마음이고, 최고의 애틋한 마음이고, 최고의 마음이 아주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죠.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기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감기 걸리고 내가 열이 나고 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픈 모든 것이 전적으로 100% 이상 다 내게 옮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이잖아요. 그 엄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죠. 복중에 있는 그 마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바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요.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즐거운 것을 볼 때가 있고 눈을 감을 때가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껏 걸어 다닐 때가 있고 또 멈춰야 할 때가 있고요.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숨을 쉬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일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한 10일 정도, 어떨 때는 한 15일 정도 그야말로 먹지 못해서 어쩌다가 미음 한 숟가락 이렇게 정도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먹는 것마다 다 토한다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은요 완전히 피골이 상처받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됩니까? 정말 불쌍하죠. 멀쩡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참 불쌍한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은 지금 현재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풍선이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며칠 지나면요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풍선이 쭈글쭈글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 힘으로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병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하고 숨도 잘 못 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먹고 자기 발로 움직일 때 아주 사람은 어떨 때는 기고만장할 때가 있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어떨 때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아주 거드름을 피울 때도 있고 잘난 체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겸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듯이 지금 현재는 살아서 움직이고 열심히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 같지만 마치 끝꽂이를 한 그런 앞에 아주 찬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향기를 내뿜는 자태를 자랑하는 그런 아주 꽃송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미 뿌리는 잘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담겨 있을 뿐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 서로를 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긴 시간을 할지라도 70년 내지 80년 내지 90년 아니면 100년 그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만 지나면은 완전히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이미 뿌리가 싹둑 잘린 그런 식물이 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요,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망가지고 몰골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또 그렇게 생명이 꺼져갈 때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죠. 불쌍하죠. 불쌍해요. 만일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니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이 잘됐다, 어떨 때는 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힘들어하고 내 원수가 죽어가고 내 원수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아주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고통을 멈추고 또 그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어떤 것을 뺏어가고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결국은 내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원수를 하고 또 어떤 말로 대갚음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 마음이 먼저 다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먼저 모진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날카로운 칼로 내가 상대의 마음을 내가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칼이 먼저 날카롭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칼이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오히려 베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면 결국은 내 마음이 나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고 나를 해치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다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또 안갚음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만 일러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도 일러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다윗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서 너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렀습니다. 어떻게 일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게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내 마음이 부글부글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정석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답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이 너무나 속상해요. 내가 막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수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이 더 상처를 입고 또 그 사람과 더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이 아주 못 살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손들도 끊어지게 해주세요.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막 저들의 다리를 막 부러뜨려 주세요. 막 이럴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속에 많이 쌓였던 울분들, 그것들을 막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엇을 토해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때 바깥에서 자기 자녀가 울고 들어옵니다. 울고 들어오면은 그때 무조건 그 아기를 위로부터 해주잖아요. 그래, 누가 그랬어? 아, 그래. 아, 걔 아주 나쁜 녀석이구나. 그래. 얼마나 아팠니? 무조건 그 아픈 마음의 상처를 무조건 쓰다듬어 주는 거죠. 받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 이제, 그런데 왜 어떤 일이 있었니?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네가 먼저 이렇게 양보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마음이 최고로 연약하죠.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약한 사람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약자가 우면요, 여인이 울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거기 마음에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내가 울면요, 남편들이 두 손 번쩍 들죠. 아무리 남편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울면은 손을 번쩍 듭니다. 울면은 마음이,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그 사람 앞에, 그 존재 앞에는 대부분 손을 번쩍 다 드는 거죠. 눈물은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미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의 그런 그 제3의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요 얼마나 큰지 예수님만큼 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자리로 보내실 정도까지 하나님은 긍휼이 크요. 그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 응아응아 태어난 그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아프다면, 그 아기가 정말 몹쓸 병에 걸렸다면, 이 아기가 살아날 수가 있다면 아기가 가진 그 모든 병을 나에게 주세요. 이를 사람이 그 엄마이죠. 엄마.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보다 더 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돈으로 치면 뭐 도저히 우리가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달란트. 그 많은 그 돈을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탕감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얼마 되지 않는 조금 빚졌어요. 이 동료가 나에게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그냥 막 자기 동료에게 쪼아대는 거죠. 이 돈을 왜 이렇게 갚지 않느냐?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어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그냥 가서 못 살게 정도로 괴롭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동료를 아예 그냥 갚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임금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같은 사람들끼리 조금 아주 먼지만한 그런 빚진 것, 그것조차도 너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느냐?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내가 도로 다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빚진, 조금 빚진,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를 조금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즉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내게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상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질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더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거만큼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기도로 그렇게 받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요, 수지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긍휼의 최고의 은혜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누리고 또 즐겁게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만끽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돌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대범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눈이 열리고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그 심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은 잠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하늘로 가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고, 아니면 영원한 고통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두 개의 갈림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먼저 가장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는 이 천국 영생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최고의 마음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 지옥불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지옥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최고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